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장 전체에는 주님 오시는 날, 종말의 때, 사실 이 종말이 진짜 종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임하실 그날에 옛 것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게 되겠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서 25장 넘어가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24장과 25장 전체에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23장까지는 누구랑 계속 논쟁하셨습니까? 거의 논쟁도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혼내시고 경고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꼼짝도 못한 거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나와서 이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을 몇 번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서 이게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리고 나서 포로기에서 바사 왕국 시절에 다시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24장에 나온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여기 나온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고 다시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도 세우고 했는데, 그때에 있었던 성전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중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의 후예로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제 성전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던 성전이라고 하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을 보면서 우와 할만하겠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지역은 갈릴리 바다 근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쭉 내려가다가 사해에 이르기 전 서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감탄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예수님이 나시기 한 20년 전쯤입니다. 나시기 20년 전쯤. 그런데 주님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막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랬습니다.
몇 년 뒤에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공생의 기간이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성경 스토리상. 그러면은 지금 33살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약 몇 년입니까? 60년이 안 돼서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 뒤에 여러 가지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면 이 성전이 무너질라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의 눈에 이 헤롯이 만든 중축한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너무 대단해 보였는데 그게 설마 무너질까 싶었던 겁니다. 이게 무너질 정도면 언제다? 종말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는 60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설마 이게 무너지고 이게 망하려면 세상의 종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귀를 사로잡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악한 세력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이 끝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시기 전에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결국 다 무너지고 결국 다 멸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결국 망하고 결국 다 무너질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이거 없으면 너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줄 알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 마음의 시선이든 내 육신의 시선이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사단마귀의 끊임없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감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지금 감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사단마귀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 찬양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것들로 옮겨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더 얻고 싶은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곧 마르고 시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망설이지도 않고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육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때이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이든지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와 오해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이든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을 내밀어 대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어져 있던 쓰러져 있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예배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두 다리에 새 힘을, 새 열정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서 신앙을 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멀리 타지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강호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느 때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 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시하여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